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기생 라합의 믿음의 특징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불우하고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고통스럽게 살았던 사람이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된 극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기생 라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생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만남으로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새롭게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라합의 믿음을 보셔서 그에게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가 바로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보아스가 나중에 베들레헴의 큰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라합의 몸속에서 그 아들 보아스가 나왔을 때 얼마나 라합이 노년의 복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보아스에게 이새가 나오고 또 이새가 다윗을 출산하게 됩니다. 세상에 좀 이런 말을 표현하기 그렇지만 몸을 팔고 이 남자 저 남자에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 여인에게 그 후손 중에 다윗 왕이 나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런데 라합의 영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버젓이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어떤 믿음이었길래 히브리서 사도가 그녀의 믿음을 또 오는 세대들로 하여금 법정의 믿음의 정의를 세워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는지 좀 보도록 합니다. 자, 라합의 믿음은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기생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정탐꾼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남자의 말을 제일 믿지 못하는 여성이 있다면 아마 기생이 아닐까요? 수많은 남자들이 자기 품에 들어올 때에 자신의 몸을 탐닉하기 위해서 자신의 품에 들어오기에, 그리고 남자들 중에 참 이 별의별 남자들 다 있잖아요. 자기 가정을 놔두고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에게 그렇게 몸을 탐닉할 때는 그 남자도 믿을 만한 남자는 아닙니다. 뭐 술 먹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온갖 뻥도 다치고 온갖 잘난 체도 잘하고 또 아주 흉악한 그런 남자를 이렇게 수없이 몸으로 받아낼 때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것이 남자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 이 두 명의 남자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제 이 두 정탐꾼의 말을 믿게 되는데요. 좀 더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녀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 2장 9절입니다.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죠. 2장 9절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제 쭉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녀가 알았던 것은 이제 계속 들려오는 소문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 여정은 이미 뭐 고대 근동 지방에 다 퍼졌습니다. 그런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소문이 다 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이제 귀로 들었는데 11절에 보시면 후렴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두 정탐꾼의 말을 통해서 이제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어떻게 영접하였으므로 평안히 이 말씀 속에는 그 두 정탐꾼을 그냥 전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은 자기 집에 옛날에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에 성지 탐사에 좀 방문했을 때 옛날에는 여자들이 몸을 파는 장소가 어느 장소가 따로 있지만 보편적으로 자기 집에서 그렇게 많이 했더군요. 집에 한쪽 방을 놔두고 두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했을 때 이 두 정탐꾼은 자신의 몸을 탐닉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짧은 만남이었지만 사람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나를 이용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를 보더라도 인격적이고 진정성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짧은 몇 초의 만남이지만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녀가 두 정탐꾼을 맞이할 때는 평안하게 신뢰하면서 그렇게 두 정탐꾼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믿었습니다. 이게 이제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라합처럼 믿기 힘든 삶을 살았던 여인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는 남다른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목숨을 건 행동하는 믿음이었는데요. 여호수아서 2장 4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뭐한지라 숨긴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장 6절, 이제 5절, 6절 쭉 거다 이어보면 3대에 숨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병사들이 이제 정언에 따르면 두 사람이 너희 집에 들어갔다고 누가 보고를 했는데 혹시 숨기지 않았냐라고 추궁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이 여인이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거는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면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믿음은 행동이 있는 그런 믿음임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음을 좀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은 말로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시작하지만 행함으로 검증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말을 우리가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전제할 때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의 고백과 이어서 그의 삶의 행동과 액션이 함께 수반하는 것을 믿음의 패키지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도 그냥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이 없어도 그냥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오해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그래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교회 와서 믿습니다 그러면 다 구원받는 거로 착각하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정말 내 인격과 내 삶을 함께 그 믿음에 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건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행함 없는 믿음은 또 믿음이 아니기에,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 우리가 잘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은 목숨을 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음을
히브리서 사도가 증거하고 또 야고보 사도도 이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라합의 믿음은 약속의 정표를 구하는 믿음인데요. 여호수아서 2장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명세하고 내게 정표를 대라 그랬습니다. 이 정표, 이 약속의 정표를 나에게 내라고 요구합니다. 자, 두 정의는 그 약속의 정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정표를 줍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표를 줘요. 여호수아 2장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술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늘 대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표를 줍니다. 여러분, 최고의 약속의 정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표를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여호수아 2장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두 번째 약속의 정표는 붉은 줄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탐꾼의 말대로 붉은 줄을 내릴 때에 이제 그 붉은 줄로 말미암아 그 그녀와 그 집안이 다 구원받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죠. 22장 21절 합독합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다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붉은 줄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아주 비극적으로 고통스럽게 불화하게 살았던 여인이 가장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그렇게 변화된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라 한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라합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심으로 거룩한 성일, 주님께서 만왕여왕으로 오신 이날에 새벽부터 기름을 준비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고 첫 병을 병탕케 해서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복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복이 있는 성도들로 믿으시고, 그래서 오늘 주님 이곳에 오셔서 왕좌에 앉으시고 모든 성도들의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며 그 영광 안에 그분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그 비추어 주심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주님을 오직 앙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그렇게 임재하셔서 거룩한 성일 이날로 우리의 한 주가 새롭게 거룩하게 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며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또 우리가 이제 또 한 주도 또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